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찬양집 861번입니다. 주의 길을 가리. (861번)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고난의 길,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좋으신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드림으로 제일 낮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오늘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사랑하는 제 성도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 속에 찬양한 경배하며 예배할 때에 성삼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 예배하신 하늘의 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 성도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본탄을 올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교동문 85번 요한 1서 4장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85번입니다. 요한 1서 4장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리라.
아멘. 사도직령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 바랍니다. 찬송가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시는 해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족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나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할까. 이 세상의 모든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라.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3절 이 세상의 모든 풍파 이 세상의 모든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다 함께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했습니다. 우리 허물과 죄악들 회개하오니 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들을 때에 깨닫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세상의 모든 풍파들 쉬지 않고 불어도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가족 위에 우리 모든 가족들 위에 믿음의 크신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제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심이라 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찢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 말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온갖 불의를 행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치욕과 더러운 죄악들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제 말씀 들을 때에 우리의 맘마치 옥토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뜻을 깨닫고 분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온갖 시련과 역경과 환난과 풍파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제 성도들 가정 위에 저희들의 모든 가족들 위에 은혜와 평강 허락해 주시며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도움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피차 깨닫게 하시고 은혜 받게 주시며 악한 낙이 틈타지 못하도록 역사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 발걸음이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예배생 큰 은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밭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말씀을 조명해 주시되 각 사람 위에 필요한 말씀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분별하게 해주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세상 여러 가지 환난과 풍파 가운데서도 믿음을 견고히 지키게 하시고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게 해 주옵소서. 불의와 짝하고 타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굳게 지키며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무엇을 하든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소원들,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들으시며 응답하시고 오늘 사는 모든 주의 백성들 영과 유혹을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며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이 시간 주의 종 입술을 들이니 복음의 나팔로만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7절. (7장 15절부터 27절)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런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찬양합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는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 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주님께 감사해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 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아멘. 오늘 시간에는 짝퉁 아닌 진짜 그리스도인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상에는 가짜가 너무나 많습니다. 물건도 진품이 있고 짝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건에만 진짜와 가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성도들 가운데도 진짜 그리스도인이 있고 가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진짜 성도가 있고 가짜 성도가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신자인 것 같지만 다 진짜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시골 논에 가보면 모들이 예쁘게 심겨져 있고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느 것이 모인지 어느 것이 피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는 진짜 쌀을 맺는 모가 있고 피도 있죠. 모처럼 생긴. 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가르쳐서 산상수훈, 산상보훈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산상수훈 전체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의 일관성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너희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그리고 행함으로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이고 속에는 믿음도 없고 행함이 없는 짝퉁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을 실천해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라. 이 말씀이 바로 핵심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인가요? 아니면 여러분들은 짝퉁 그리스도인인가요? 어떻게 진짜 그리스도인, 짝퉁 그리스도인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열매를 보면 압니다. 삶 속에서 맺는 열매를 보고 진짜 그리스도인과 짝퉁 그리스도인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본문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마 시골에서 자라난 분들은 나무만 딱 보면 나무 잎만 봐도 이게 무슨 나무인지 금방 알아차립니다. 그러나 대다수 도시에서 자란 사람들은 나무만 보고는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잘 구분을 못합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열매를 보면 알아요. 평상시는 무슨 나무인지 모르고 지나쳤다가도 감이 달린 것 보면 아, 감나무구나. 대추가 달린 것을 보면 아, 대추나무구나. 알아차립니다.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어떤 나무인지 알아차립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라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의 열매가 증명해 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처럼 살아봐라. 자신 있게 잘 살았다고 주장하는지만 그러나 아무리 말로써 잘 살았다고 이야기를 해도 삶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히지 못하면 그 사람은 잘못 산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열매는 정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말로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 예수 잘 믿는다. 나 천국 간다. 말로 자신이 진짜 그리스도인인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열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함과 실천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야고보서 2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 믿음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말로만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이 따르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믿는다라고 하면서 행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행하지 않으면 관념적인 믿음, 추상적인 믿음입니다. 참 믿음은 반드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에서 아브라함과 또 기생 라합의 믿음을 신뢰로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백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들러갔을 때 그는 믿음으로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 놓았습니다. 라합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군인들 앞에서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이 말씀은 매우 부정적인 말씀이죠. 인자가 올 때 내가 다음에 부활 승천하고 이 세상에 다시 올 때 재림할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 가진 사람 찾아볼 수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믿음 가진 사람, 참 믿음의 사람 찾기 어려울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믿음을 보신다는 거죠. 보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은 숨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숨길 수 없는 우리의 믿음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나 믿음이 있다라고 말만 하지 말고 정말 믿음이 있다면 행함으로 보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행함입니다.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 참 성도라는 것, 이것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실천으로 세상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만일 우리 주변에 형제나 자매들 가운데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날마다 배를 곪고 있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제대로 없는 주변의 사람들 보면서 참 힘들겠다. 좀 밥 좀 잘 해먹고 옷도 좀 잘 입고 좀 따뜻하게 지내라. 말만 하면서 그에게 정말 쓸 것을 제공해 주지 않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 행함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굳이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나 또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나 사람들 앞에서, 불신자들 앞에서 식사 기도를 하는 것이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말하는 것이나 모두가 믿음의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더구나 요즘 시대에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것이 가끔은 부끄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 자체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기독교 문제가 사회의 이슈가 될 때 온갖 언론 매체에서 교회를 향해서 비난의 소리를 퍼부을 때, 또 잘못된 몇몇 성도들과 또 목회자와 교회가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을 때, 지탄의 대상이 될 때, 그때는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밝히기가 좀 부끄러울지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드러내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기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그리고 행함의 열매를 맺어서 진짜 그리스도님을 보여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가짜를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15절 말씀해 보면 가짜를 주의하라고 말씀합니다. 거짓 선자들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랗게 나는 일이라 그랬어요. 거짓 선자를 삼가라. 여러분, 선지자가 있죠.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자신의 권위가 아닌 하나님의 권위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도 가짜 선지자가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번임을 받았고 내가 전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거짓으로 자기를 치장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가 거짓 선지자입니다. 얼핏 보면 그들도 정통적인 말을 하고 경건한 모습도 보여주기 때문에 참 선지자와 잘 분간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가르쳐서 양의 옷을 입고 오는 이리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양의 옷을 입은 이리. 이 말은 유대 목자들의 생활상을 반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목자들이 양의 옷을 입습니다. 낮에는 잘 입지 않지만 밤에 추울 때는 양털로 만든 옷을 입고 밤을 지냈습니다. 이처럼 목자들이 양을 지키기 위해서 양의 옷을 입고 있는데 실제로 거짓 선지자들이 이런 양의 옷을 입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실한 선지자인 것처럼 순결하고 온화한 외모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진짜 목자인 것처럼, 진짜 선지자인 것처럼 꾸미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내면은 외모와는 전혀 다른 노략질하는 일입니다. 진리의 대적자고 자기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타인을 희생시키는 데 급급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잘 살펴야 합니다. 지면에 보면 정말 똑똑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전화 한 통 잘못 받아서 그야말로 수천만 원, 수억씩 날리는 분들이 있죠. 소위 말하는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습니다. 엄청나게 나를 걱정해 주는 것 같아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접근해서 많은 것들을 빼앗아갑니다. 참과 거짓을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별하는가? 16절 말씀에 다시 말씀하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열매로 그들을 안다 그랬어요. 여기 안다라는 말은 뭐 대충 안다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완전히 안다는 의미입니다. 열매를 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주 정확하게 판가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죠.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따겠느냐,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따겠느냐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가시나무와 포도 또 엉겅퀴 무화과를 비유해서 말씀하셨을까? 여기 말하는 가시나무는 넝쿨로 이루어진 가지에 가시가 돋은 장미과 식물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엉겅퀴는 마치 선인장처럼 연한 가시로 둘러싸인 아주 키가 작은 식물로 되어 있는데, 멀리서 보면 이 가시나무에 붙어있는 작은 열매, 마치 이 작은 열매가 포도로 보입니다. 또 엉겅퀴에 맺는 그 꽃은 이렇게 마치 무화과처럼 보이기 때문에 멀리서 볼 때는 잘 구분이 안 된다는 거죠. 하지만 그것은 순간적인 착각일 뿐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 근본이 악한 존재로 상징되는 이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선한 존재로 상징되는 포도와 무화과를 내놓을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거짓 선자들도 양의 옷을 입고 치장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일순간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이단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변에 많은 이단들이 있죠. 한자를 보면 달을 이자, 끝 단자를 씁니다. 끝이 다른 것이 이단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고 또 그들도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그 끝이, 그 열매가 다릅니다. 여러분, 진짜와 가짜는 삶에 나타나는 열매가 다릅니다. 17절에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그랬어요. 좋은 나무, 어떤 나무가 좋은 나무입니까? 확실하게 소출할 수 있는 건강한 나무가 좋은 나무죠. 이 좋은 나무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아름다운 열매라는 것은 전혀 결함이 없는 충실한 열매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못된 나무가 있다고요. 못된 나무는 전혀 기대에 못 미치는 건강하지 못한 나무, 별 가치가 없는 나무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모든 나무는 그 열매로 좋은 나무인지 못된 나무인지 알 수 있습니다. 18절에 또 말씀합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진짜와 가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거짓 추종자들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열심히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 열심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라고 부릅니다. 주님,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 그것은 분명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백을 하면 말로는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만약에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스스로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더라도 실제로는 믿음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주여 주여라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 아닐 수 있다는 말이죠. 입술만의 열정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주여 주여 고백했다면, 믿음의 고백을 했다면 반드시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삶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데서 결정적인 요소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말씀합니다. 그날에, 여기 말하는 그날, 마지막 심판의 날,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전으로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래. 여러분, 선자 노릇하는 것, 또 귀신을 쫓아내는 것, 많은 권능을 행하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많은 이적을 행합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 볼 때 매우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신실한 사람, 정말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적인 진리의 기초, 즉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과 믿음은 매우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실로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이런 입술의 고백, 그리고 22절에 말하는 이런 탁월한 사역들, 선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 이런 탁월한 사역을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매우 긴밀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귀 기울이지 않는 자에게는 천국 입성의 영광이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23절에 말하죠.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래요. 여러분, 타 종교에도 그리고 이단에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심지어 무당들에게서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람의 과거를 맞추기도 하고 때로는 심각한 질병까지도 고칩니다. 이런 것을 보고 경험한 사람들은 한 번에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우리 한국 사람에게 아주 약한 것 중 하나가 눈으로 보는 기적입니다. 누가 병을 고쳤다라는 말 한마디면 그것이 2단이든 3단이든 상관없이 빠져 들어갑니다. 오래전에 보도가 되기도 했죠. 어느 기도원에서는 밀가루로 사람을 치료한다 이렇게 말해요. 밀가루. 원장이, 그 기도원의 원장이 그 밀가루를 놓고 기도하면 그 밀가루가 거룩한 밀가루, 천국의 보약이 된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그 밀가루, 천국의 보약을 소금과 같이 반죽을 해서 아픈 부위, 상처 부위에 올려놓으면 깨끗이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러나 병이 낫는 이들도 있어요. 그 밀가루 때문인지, 진짜 그것이 천국의 보약인지, 거룩한 밀가루인지, 그것은 판단을 우리가 내릴 수는 없지만 아마 그것은 가짜겠죠.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누가 그 병을 낫게 했느냐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그 천국의 보약인 밀가루를 통해서 낫게 하셨는지, 아니면 악한 사탄 마귀가 그 짓을 했는지 우리는 분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분명히 기적이, 이런 신유가 일어나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기적이나 신유가 믿음의 표징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이 믿음의 본질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단도 할 수 있고 사이비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 사건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벗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애굽 땅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만 아니라 그 애굽의 술사들, 마술사들, 점쟁이들도 일부분은 똑같이 따라 했습니다. 그들도 이적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난다고 또 신유가 일어난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라고, 그것이 진짜라고 믿으면 안 됩니다. 그 열매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단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들 교회로 와야 구원받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단들은 기존 교회의 문제들,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기존 교회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자기들 교회에 와야만 구원받는다고 말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믿는 사람들을 공략을 합니다. 그들에게 접근해서 자기들 교회로 끌어들이죠. 너희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우리 교회에 오면 이런 문제 없다. 너희 교회는 성경 그렇게 가르치느냐? 우린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천지도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다고 떠들고 있습니다. 14만 4천 명. 자, 그런데 성경 어디에 신천지를 가야만 구원받는다고 말씀합니까? 성경 어디에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구원은 어느 특정 교회에 가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죄사함 받으면 구원 받은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단들이 아주 잘 사용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죠. 14만 4천. 숫자의 포커스를 낮춥니다.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다 그래. 그래서 저 14만 4천에 들기 위해서 얼마나 가진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까? 여기 14만 4천 명은 딱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상징적인 수입니다. 대환란 직전에 환란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인맞은 자들, 그들을 포함해서 구원받을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지칭하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즉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수많은 사람들, 한두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14만 4천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을 뜻하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뜻하는 상징적인 수가 14만 4천입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은 말이 아니라 행함의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가짜가 아니라, 짝퉁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진짜 그리스도인과 짝퉁 그리스도인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행함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둘째는 순종의 열매입니다. 순종의 열매. 자, 중세 시대를 가르쳐서 영적인 암흑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영적인 암흑기. 당시 중세 시대는 교황이, 즉 교회의 대표 우두머리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면죄부가 천국간의 티켓이라고 말하면서 팔았던 시대였습니다. 온갖 부정과 부패가 교회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이런 타락한 중세시대에 루터가 95개조의 반박문을 통해서 종교개혁에 불을 지폈습니다. 자, 근데 이 루터가 종교개혁 운동을 펼치기 수년 전에 그가 아직 이 가톨릭의 수도사로 있을 때 나름대로 애를 썼습니다. 금욕도 하고 고행도 하고 선행도 하고. 왜요? 교회에서 교황이 또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렇게 금욕을 하고 고행을 하고 선행을 해야 죄 사함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런 엄한 교리와 교율 때문에 사실은 마음의 갈등, 번민이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나약함, 또 자신의 무능함, 그리고 자기 스스로 볼 때도 하나님 나 같은 사람 어떻게 구원하실 수 있을까? 이런 자신의 제약된 모습 보면서 자신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이 구원 문제 때문에 탄식하고 있었습니다. 그 즈음에 루터가 구약성경 시편 22편을 읽게 되었습니다.
1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시편 저자 다윗이 얼마나 괴로워하고 있는가를 보게 되었고 마치 이 말씀이 자신의 모습을 표현한 것처럼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왜 하나님 나를 돕지 않으시는지, 왜 나의 기도를 하나님 듣지 않으시는지, 자신의 모습을, 그리고 다윗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좀 더 자세히 보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아서 그토록 괴로워하는 분이 다윗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수님의 고통을 외면하고 내버려 찌는가, 이런 마음까지도 들게 되었죠. 나같이 죄가 많고 어리석은 자는 버림받아 마땅하지만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이렇게 내버려 두실 수 있을까? 이제 하나님께로 모든 원망이 돌아갑니다. 그렇게 소리 높여 하나님께 울부짖는데 갑자기 원망의 말과 생각이 멈춥니다. 그 대신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들려오는 한 음성이 이 루터를 사로잡습니다. 네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예면하는 것은 그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바로 너 때문이라는 거죠. 너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그와 같이 외면당하시고 버림받으시고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너의 죽음을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한 것이다. 이 음성이 루터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루터는 그 신비한 체험을 한 이후에 모든 신앙적인 의심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은 더 이상 무서운 심판자가 아니라 죄인을 받아주시는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의 사함과 구원은 인간의 선행이나 또 수행이나 어떤 고행이나 금욕, 노력,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값없이 거둬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에 루터는 더 깊이 성경을 읽고 연구함으로 이 구원의 진리가 더욱 확고해져 갔습니다. 예컨대 이 루터에게 그토록 신앙적 큰 혼란과 번민을 안겨주었던 구원의 문제, 그가 지금까지 듣고 배웠던 구원은 선행을 통해서, 고행을 통해서, 금욕을 통해서 그렇게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구원은 간단한 거예요. 이신득의라고 말하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오직 죄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성경적 복음 진리가 종교개혁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구호가 뭐냐면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교훈이나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마무리하시면서 집 짓는 건축자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시면서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에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은 지혜로운 건축가이고 다른 한 사람은 어리석은 건축가입니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고 누가 어리석은 사람인가는 집 지을 때는 알 수 없어요. 집 다 짓고 들어가서 생활할 때도 알지 못합니다. 언제 그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까? 홍수가 나서 집이 물에 잠기거나 폭풍이 불어닥칠 때 가서야 비로소 알 수 있습니다. 보면 25절, 27절에 보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랬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 불어서 집에 부딪힐 때 그때야 누가 지혜로운지 누가 어리석은지를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말하는 비, 창수, 바람, 이것들은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즉 연속되는 강도 높은 시련들, 조금의 여유도 주지 않고 강타하는 시련들을 가리킵니다. 이런 강한 시련에 부딪혀 보면 누가 지혜롭고 누가 어리석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강한 시련에 부딪힐 때 보면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누가 짝퉁 그리스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좋은지 나쁜지 평소에는 잘 모릅니다. 나 자신도 그랬죠. 나 자신도 뭐 이만하면 내 믿음이 좋은 것 아니냐 안심할 수 있어요. 우리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평소에는 잘 모릅니다. 겉으로 보면 다 믿음이 좋고 다 신앙생활 잘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 거룩하게 보이고 다 천사처럼 보이고 다 진짜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막상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환난과 역경에 처하면, 이렇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딪혀 보면 그때에는 신앙이 좋은지 나쁜지 나타납니다. 시련과 고통에 처하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습니다. 평소에 기초가 잘 다져진 사람은 어려움과 시련이 오더라도 견뎌냅니다. 그러나 신앙 기초가 다져지지 않은 사람은 어려움과 시련을 견딜 힘이 없습니다. 쉽게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결국은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오래가지 못하죠. 그러므로 신앙 기초가 든든해야 합니다. 그럼 무엇이 신앙 기초가 됩니까? 본문 24절은 이렇게 명백하게 말합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이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두 개의 동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듣는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행한다라는 거죠. 듣고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기초입니다. 듣는 것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듣고 행하는 두 가지가 다 있어야 합니다. 반석에 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신앙의 기초이자 중심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들은 말씀을 행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들은 말씀을 그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길로 흘려 보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성도의 도리가 무엇인지, 의무가 무엇인지, 책임이 무엇인지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아가고 있죠. 이제는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실행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실로 한 집은 건재하고 다른 한 집은 무너지는 것은 벽이 얼마나 튼튼하냐 얼마나 약하냐가 아니라 그 기초, 곧 절대적인 순종이냐 아니면 실천 없는 형식적인 신앙이냐에 달려 있습니다. 정녕 일상의 실천을 통해서 그 기초를 든든히 세운 성도는 어떤 외부의 재난에 닥쳐올지라도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단지 머리로서만이 신앙인, 실천에 결여된 형식적인 신앙인은 조그마한 환난 닥쳐와도 그는 곧 결정적인 손상을 입고 맙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많은 이적과 권능을 행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마지막 날에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시련과 고통과 역경 중에 무너져버리는 신앙,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신앙은 진짜가 아닌 가짜 짝퉁입니다. 저 여러분이 행함의 열매, 그리고 말씀 듣고 행하는 순종의 열매를 맺어서 짝퉁이 아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의 삶과
우리 행함으로 우리 믿음을 보이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칭찬할 만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 행하며 우리 믿음을 보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204장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순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리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지혜의 날 허락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 귀한 예물 드립니다. 지령금을 드리고 10의 1조와 감사 예물과 또 마음의 소원을 담아 1천번째 헌금을 드리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주님 나라에 귀하고 값지게 사용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 주옵소서. 주의 성도들의 가정과 또 직장과 모든 가족들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참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주 앞에 드리고 싶을 때에 마음껏 드리고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넉넉하게 채우시며 공급해 주옵소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고백하고 다짐하며 찬양합니다.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에와 저희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학업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